마태복음 4장 1절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예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시장하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래로 뛰어내려라.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셨다. 또 다시 마귀가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하시니 마귀가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시종 들었다. 아멘.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으신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통해서 또는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둘째 아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 생각해보자 합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았다 그게 아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 아담이 받은 시험하고 둘째 아담이 받은 시험을 대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었습니다. 왕 같은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째 아담은 그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만드셨는데 반해서 둘째 아담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선포되신 분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의 시험을 받았다 한다면 둘째 아담은 광야 시험 받아요. 첫째 아담은 자기 예쁜 아내가 옆에 있는 가운데서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하는 가운데 시험을 받으시고 첫째 아담은 많은 아름다운 과일들이 풍성하게 있어서 그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가운데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는 40일간 금식하는 것도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런 이제 차이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되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모든 세 번에 걸친 대답을 보면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말씀 인용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신명기 말씀은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아라비아 북부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제 받은 훈련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즉 유대 광야 시험 받은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받던 그 시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광야 시험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세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지만은 그 기록된 말씀이 자기의 상황하고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당된 관련된 상황에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할 때에 아무 말씀을 인용하는 거 아니고 관련된 적당하게 그 상황과 적당하게 어울리는 그 말씀,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되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오시면서 공통적으로 들어온 얘기는 예수님이 먹는 것, 즉 재물에 대한 시험을 받았다. 또 명예에 대한 시험을 받았다. 권세에 대한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이 정말 재물에 대한 시험인가? 권세에 대한 시험인가? 명예에 대한 시험인가? 아니면 더 본질적인 사탄 마귀 노리는 시험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생각해 보고 또 창세기 4장에 있는 첫째 아담이 받던 그 시험과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서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므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경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탄 마귀를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아담의 경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죄의 시작이 됩니다. 즉 원죄를 이제 이 땅에 시작되게 하는, 원죄를 범하는, 원죄가 있게 하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원죄 아래 있어서 다 죄인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첫째 아담의 불순종은 원죄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의 순종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면은 둘째 아담의 순종은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구원의 근원이 돼요. 첫째 아담의 불순종은 원죄의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둘째 아담의 순종은 구원의 근원이 돼요. 그 점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 시험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절 보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세요. 또 성의 인도를 받으면서 시험을 받으세요. 이걸 보면 우리가 첫째 아담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둘째 아담도 마귀의 시험을 받구나. 이걸 보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래서 모든 인류가 또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항상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방패와 산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이 없느냐? 아니에요. 항상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의 잔재가 있어요. 죄의 경향성이 있어요. 죄에 기울어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죄의 잔재 때문에 죄를 범하기 쉬운 그런 이제 요소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틈을 노려서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를 시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과 죄의 용서를 받은 것 때문에 사탄 마귀 시험이 이제는 없다. 우리 시험이 없다.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흔히 오해한 것 중 하나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 과거 현재 모든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나머지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무관심이 된다. 내가 내 죄를 기억 안 해도 된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항상 기억하고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또 죄를 항상 대적해야 돼요. 사탄마귀를 항상 대적해야 돼요. 그럼 사탄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사탄마귀에 대해서 가장 잘 규정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거짓의 아비다. 살인자다. 여러분, 거짓을 통해서 죽음을 이 땅에 가져온 것이 바로 사탄마귀예요. 여러분, 첫째 아담 경우 보면 거짓말로 이 사탄마귀가 시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넘어졌을 때, 범죄가 타락했을 때 사망에 이르게 돼요. 죄의 사건 사망이에요. 따라서 사탄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다 하는 말이 너무나 정확해요. 즉 마귀의 시험에 걸리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거짓에 속게 되면 죽음에 이르러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면 생명의 길로 인도돼요. 생명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예요. 또 이제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세상의 지배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여러분들이 7장 8절과 11절 보면 죄의 실체 자체가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베드로서 5장 9절 보면은 하나님 대적하는 자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귀가 첫째 아담을 시험할 때 에덴 동산에서 또 아내와 함께 있는 중에서 그리고 좋은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풍성한 가운데서 복된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 시험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황 속에 시험을 받았어요. 여기에 비해서 둘째 아담은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또 사실 금시한 가운데 시험을 받아요. 그럼 첫 번째 시험이 뭔가? 여러분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전에 성경에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빵이라고 번역이 좋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떡이 없거든요. 빵이지. 그 주식이 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빵이라고 번역이 좋습니다. 빵, 주식. 밥이 되게 하라. 돌들을 명해서 밥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이 시험을 가지고 흔히 재물에 대한 시험, 먹는 데 대한 시험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데 이 시험에 숨겨져 있는 독소가 뭔가? 사탄마귀가 노리고 있는 독소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던 이 예수님,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세우면서 어떻게 시험하는가? 우리는 이걸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시험이 없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오히려 사탄마귀 이용하면서 시험을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아니란 생각하기 쉬워요. 천만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시험받기 쉬워요. 예수님의 답변에 찾아볼 수 있는 보면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제 4절 보면은 신명기 이제 8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즉 신명기 8장 3절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신명기 8장 3절의 배경이 뭔가? 이건 출애굽기 16장 13절로 36절을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배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16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플 때 만나를 주세요. 하늘에 만나를 주시는데 빵을 주시는데 그 만나를 주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은 먹을 만큼만 적당하게 거두어라. 그리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라. 그날 먹을 것만 거두고 그날 먹고 다 끝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침에 남겼어요. 남은 것들은 다 부패하고 썩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이 말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인해서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서는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거둬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아라.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 놓고도 또 이제 아침에 주일 안식일 아침에 거두러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거든요. 이때 또 모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시험하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노하세요. 자, 이걸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살아라.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가 시험에 빠져서 타락하거든요. 범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에 시험에 빠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보면은 시편 40편 8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40편 8절은 뭐냐 하면은 내 심중에 주의 율법이 있사오니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심어 두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말씀, 곧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사탄 마귀의 노력이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바로 어느 때라도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않으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항상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 생명보다 더 복음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소개해요.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포인트는, 핵심은 바로 복음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항상 붙잡으면, 그 말씀 붙잡으면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다. 이걸 놓치면 시험에 빠져요.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가 안 붙잡고 있는가, 복음의 진리를 놓치고 있는가 안 놓치고 있는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안 붙잡고 있는가. 가장 기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시험을 이겨요. 우리가 정말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복음의 진리를 놓칠 때에 시험에 빠져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 성전 꼭대기에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런데 사탄 마귀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항상 심중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기록된 말씀 가지고 시험해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도 보면은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첫째 아담을 시험했거든요. 기록된 말씀 시험해요. 기록된 말씀이 본래 근본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말씀에서 시험받기 쉬워요. 말씀이 내게 주는 깊은 뜻을 헤아려야 돼요. 여러분 전에 이제 교회가 부흥회를 자주 한 일이 있었는데 부흥회 할 때 보면은요,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선포해 줘요. 그러면은 선포된 말씀을 받아가지고 부부가 집에 와가지고 서로 싸워. 선포된 말씀을 남편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내는 저렇게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서로에게 타대. 그래서 받은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면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에는 출애굽기 17장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7절 보면은 이제 무리바 샘에서 무리바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 시험하는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 시험했다 그랬어요. 자, 이걸 보면 예수의 답변의 포인트가 뭐냐? 뛰어내리는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고, 지금 명예에 대한 시험이 아니고, 오히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한 거예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 없이 사탄의 시험을 치러내요. 하나님 함께 계신데도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제껴두고 있다가 오히려 사탄의 시험을 받고 넘어지거든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듯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심을 그는 알고 그 시험을 이긴 거예요. 광야에 악조건에 불구하고 40일간 금식하여 극도로 배고픔에 불구하고 또 덜 짐승들만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수종들에게 나중에 하게 되는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둘째 아들 예수님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성도 없었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경우를 보면은 열왕기하 6장 17절에 정말 도단성에서 그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천군 천사들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예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함께 하심을 알고 믿었어요. 창세전부터 함께 하심.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다. 그러잖아요. 항상 함께 있었다. 태초에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신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아니한 것을 믿지 않는 경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 용광로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들과 통해서 함께 하신 것을 믿었잖아요. 용광로 불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사자굴 속에 던져도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다니엘이 믿었어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의 기본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말씀한 것 중에 하나 보면은 사탄의 가장 간교한 시험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혹시 좀 어려운 일 있고 그러면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질 때에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건 시험거리 안 돼요. 임마누엘을 우리가 믿으면 명예도 명예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명예에 대한 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이렇게 뭔가 자기를 뽐내고 싶은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을 경우를 보면은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나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이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을 보면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라 해서 신명기 말씀으로 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첫째 아담의 경우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제껴두고 하다가 그가 시험에 빠져서 타락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제껴둠으로 해서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느냐? 창세기 3장 5절 보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즉 하나님과 동등권을 주장하는 자를 이르게 돼요. 하나님과 동등권을 주장해요. 하나님과 동등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동등권을 이렇게 주장하지 않거든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권을 주장하지만 둘째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가 본래 하나님이시면서도 그가 본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아버지가 동등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멸시하고 하나님과 제껴두고 행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권을 주장함으로 해서 사탄마귀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등권을 주장하다 보니까는 중심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돼요.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해요.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둔한 자는 자기 생각을 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넘어지거든요. 우둔한 자는 자기 생각을 앞세워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해요. 우둔한 자는 하나님의 동등권을 주장해요. 교만해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지는 거죠. 둘째 아담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신명기 여러분들이 6장 10절로 12절 보면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 그거예요. 너희가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는 땅에 가면은 땅도 주고 또 너희가 재배하지 않았는데도 먹을 걸 주고 또 넉넉히 해주고
비도 내려주고 할 거다.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해주고 너희로 하여금 넉넉히 해줄 것이다. 그때에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고 하나님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의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 그걸 주겠다. 그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감사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빼앗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감사하고 만족하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배고프거나 비천하거나 어떤 자리에서 내가 넉넉히 자족하기를 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골로새 3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Jesus is all, 예수의 모든 것이다. 어떤 분이 이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풀이할 때에 하나님하고 O, nothing, God 플러스 O, nothing 해보면 good 되거든요. 그러니까 nothing God, 그러면 only God, 오직 하나님이면 행복하고 충분하다. God 플러스 O는 good, O가 nothing. 근데 good에서 God 빼면 그 G-O-D에서 God, G-O-D를 빼면 O가 남아, nothing.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면 다 좋다.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면 God is everything. 하나님 내 모든 것인가? Jesus is all. 예수님 내 모든 것인가? 그 믿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재물, 명예, 권세, 세상의 권세 그거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근본적으로 노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임하는 신앙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가, 그걸 노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면은 에베소 6장 11절과 또 11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도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또 에베소 4장 27절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8절대로 여호와의 율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 즐거워하나이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 신앙 고백서 1장 4항에 보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빵 때문에, 재물 때문에, 또 직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 불순종하면 안 돼요. 임마누엘 신앙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항상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창세기 28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보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게 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내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임마누엘 씨는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한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주신 걸 알았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주신 영광으로 항상 감사했어요. 다윗을 보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항상 하나님을 만족했어요.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항상 자족하며 만족했어요. 하박국 선지자 보면 하박국서 3장 17, 18절에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밭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만족하고 여호와를 즐거워 여호와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는 믿만을 신앙, 하나님 만족하고 감사하는 믿음,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항상 즐거워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받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을 것이고 믿어야 할 것인가와 어떻게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를 본질적인 것을 알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의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그 복음의 진리 항상 우리 심중 깊은 곳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그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